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본문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수 믿는 우리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된 자신의 삶의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그 사명이 바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나눠줘라, 곧 복음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에 참여한 자,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참여한 자,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절제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제였습니다. 화요일 도시락 봉사를 끝내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한 권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어머님께서 90세가 넘으셨는데 90세 넘으셨으면 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장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뭐 90세가 넘으셨으면 그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90세가 넘으셨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 이제 마지막 때를 좀 준비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좀 준비를 자녀들은 해야 되는 게 또 맞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있으셨을 텐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그 어머님께서 그 얘기 하셨답니다. 야, 요즘은 150세까지 산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동네는 또 90세 넘으신 분들도 참 많은 동네도 있는데 거기서는 그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빨리 죽냐고, 그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올까, 이런 기대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90세 정도가 됐다고 치면 그냥 죽고 싶을까? 저도 궁금해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기대가 되고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저도 있지 않을까. 요즘 150세까지 산대, 이런 얘기 저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요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나쁜 의미로만 얘기할 것 아니라 좋은 게 있으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가운데 껴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좋은 것들 좀 더 누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껴서 세상에서 누릴 좋은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좋은 것들, 그 사이에 껴서 때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들을 더 선택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 더 바라고 원하며 그것 붙들려고 또 살아가고 있는 마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어쩌면 잘 알았던 것 같고, 이 신앙의 모습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운동 경기, 아마 이 부분에서는 그 당시 있었던 그 마라톤 경주를 또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고 나면 그 승리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이렇게 만들어 줬던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될 텐데 한 사람만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하겠죠. 아마 몰라도 면류관을 얻을 만한 그 사람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좀 포기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을 누리고 싶을 텐데 그걸 좀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훈련하고 또 면류관을 얻을 만한 준비하는 그 시간에 더 투자를 했겠지요. 그래야 아마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썩어질 그 면류관, 올리브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 자체에 사실 모든 것을 금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 사전 의미를 찾아보니 절제라는 말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제어하라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야기에도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도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지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누릴 수 있으나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성령 안에 절제하지 못할 때, 결국 반대 개념으로 보면 뭘까요? 세상의 것들 조절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세상의 것들 붙들 때, 이 이야기겠죠. 성령 안에 절제하지 못할 때 첫 번째로 기도에 열심 내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내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있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무언가보다 세상의 것들 절제하지 못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하는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 성령 안에 절제하지 못할 때 성경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성경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혹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가 없어진다.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 그 중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혹시 내 것만, 나 중심적으로만 절제하지 못한 채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네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진다. 왜요? 너무 바쁘겠죠. 세상 것 붙드는 데가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 다 확인해 보면 너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다 보니, 절제하지 못하니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의 반응이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성경에 목말라 하지도 않으며 성령 안에 또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가 없어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이런 오류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절제의 그 미덕을 또 실천함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한 자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희생입니다. 먼저 절제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절제라면 희생은 잘 관리하는 그 절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사실 또 따져보면 일정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절제하지 않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또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만큼 또 환경에 맞게 절제를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인임에도 종이 됨을 스스로 선택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바울. 이것은 바로 절제를 넘은 희생입니다. 절제가 일종의 의지적인 결정이라면 희생은 실제적인 행위로서의 반응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지적인 결정을 넘어서서 실제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희생이다. 바로 이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묵도하실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생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준비한 사랑이 또 은혜가,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시는데 아주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한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주실 수는 없으셨죠. 그러니 오래 참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절제하실 것 같습니다.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참으신 거예요.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가지고 참아주기만 하셨다면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구약 시대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절제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희생의 본을, 실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때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은혜의 때를 실제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마음으로만 갖고 계신 것, 절제함으로만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실제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 그 죽으심, 그것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알고만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자, 내 것을 우선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제를 넘어 때로는 희생을 감내하며 시간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삶의 실제를 그곳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말해 무엇하나, 내가 참아야지, 말을 안 해야지. 잘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으시고 하고 싶은 말 참는 것, 절제하는 것,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하시는 것이지만 그 절제를 넘어서 어디까지 요구하신다고요? 희생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해 무엇하나, 내가 참아야지, 여기서 머물 것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하며 나를 손해보는 자리까지 가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졌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절제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자리 직접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넘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표가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겠습니까? 잘 되고 잘 풀리고 서로 그냥 룰루랄라 좋아지는 그 행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비전이며 꿈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마음으로만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뿐 아니라 넘어서서 섬기는 자리까지, 그 희생의 자리까지 갈 때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랑 넘어 섬김의 자리까지 보여질 때 그들이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한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만 행복해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함, 그것은 곧 절제를 넘어 희생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실제로 이어질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의 삶의 실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행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절제, 그것을 넘어서 희생의 삶으로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유됨을 포기하고 종이 되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한 자를 꿈꾸며 절제하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실제로 나아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절제를 넘어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어쩌면 제목에서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그 복음에 집중된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누가 상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상을 주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m를 8초에 기록을 세울 수 있다면 저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 딸 수 있겠죠. 올림픽 나가서. 왜냐하면 8초에 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총 출발했는데 제가 만약에 반대로 뛰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면, 아니면 반대가 아니라 결승선이 아닌 조금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만 뛴다고 해도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 안 줍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그 속도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아니라 내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 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누구 결정입니까? 제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결론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라는 것 들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봤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아니라면 그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사도 바울도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27절에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 해석들, 나름대로의 결론들, 주장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방향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궁극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그 종교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오래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것도 이유이고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청하셨던,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못 오해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천번 만번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빌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신앙생활은 많이 했고, 헌금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종교생활은 많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방향이 바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19절부터 22절까지 뭐 다 다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쭉쭉 보시면서 넘어오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자지만 종이 된 것, 내가 선택했다는 것, 종된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된 것,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 율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반대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고 20절에 얘기했다면 21절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율법 없는 자 중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데 처해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선택한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신앙의 끝입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목을 맨 사람처럼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반대 경우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폐기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되겠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또 선택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율법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난 이 일을 선택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면 아주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 이랬다 저랬다, 좀 이거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러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맞지 않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 바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에 어떤 틀이 있으시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방법, 그 틀이 나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들, 내 재능을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법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꿈을 꿉니다. 내가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 계속 9장 이전에도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 16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여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의 그 감격,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나 예수 믿게 된 그 감격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어떤 그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하다 세상에서 뭐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 헌금도 잘 했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지 중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여러분만 만날 수 있고 여러분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영혼을 하나님 찾으실 때, 여러분의 손에서 그 핏값을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널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 전하라고 너를 그때 그 상황에 살게 했는데, 그런 일들 속에 살아가도록 그 때를 허락해 주었는데 너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사람, 그 관계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이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 신앙 세상 가운데 껴서 이거 선택하니 저거 선택하니 그러고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절제, 희생, 그것조차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혹시 그저 내 신앙 챙기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나 잘하고 있으니,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니 됐다, 그것이 신앙의 궁극의 목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면류관을 못 받는 방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귀결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절제와 희생으로 주신 사명, 복음에 참여한 자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